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냥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외우고 있다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새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고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의 주님의 기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지금 동력하는 기도의 첫머리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우리에게 편지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에게나 편지 보내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안부가 그립고 내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것이 뭐냐? 지금 새 창조에 있어서 네가 나와 동력하고 그렇게 동력하고 싶으냐? 나와 함께 새 창조에 참여하고 싶으냐?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네게 편지를 띄워준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가 오잖아요. 어디에 왔죠? 에베소 에클레시아에 왔고 또 스무나 에클레시아에 왔고 또 버가모에 왔고 또 두아디라에 왔고 사데에 왔고 필라델베에 왔고 라오디기아 이렇게 7군데의 존재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7단계를 거쳐서 또는 7날을 거쳐서 발전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편지가 와 있죠.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하니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읽혀지지가 않느냐 하면 그게 그 편지에 7 인봉이 지금 봉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7 편지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 자신을 읽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읽어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런 읽음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돼.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바로 그 편지예요. 봉인된 편지. 나는 나의 봉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정말 눈물이 나도록 기도를 했더니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 창조에서 동력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서는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이 4장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것이 보이죠. 4장에서는 아버지가 보이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보이고
6장에서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제 인봉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보였잖아요. 이제 7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네 우상이 있는데, 머리 우상, 가슴의 우상, 배의 우상, 온몸 전체의 우상, 그 네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뭐로 여깁니까? 나 자신으로 여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우상은 인간에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우상인데, 그걸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계시가 일어나는 거죠. 인동을 떼면서. 그래서 흰 말과 흰 말 탄 자, 붉은 말과 붉은 그 탄 자, 검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 그 다니엘서를 쫓아서 보면 사자, 곰, 표범, 아주 놀랍고 두려운 짐승,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 네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임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오면 더욱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게서 땅에서, 내 마음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이게 아주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4, 5, 6, 7 지금 아직 8장으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내게 임하고 있는지, 이 지금 7장까지니까 7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지금 내 모퉁이에서 지금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죠. 그 네 바람이라는 것이 곧 네 우상의 바람이죠. 그런데 이마에 살아있는 신의 인, 살아있는 신됨의 인, 이마에 신인을 찍힌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육신의 첫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고난이 없죠. 이건 원해야 인이 맞아지는 겁니다. 육신의 첫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영의 둘째 사람으로 이제 참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넘어갈 때 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데, 그 싫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왜? 짐승의 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인이 두 가지 있거든요. 살아계신 신됨의 인이 있고 짐승의 인이 있으니까, 신됨의 인을 받지 않는 자는 짐승의 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신됨의 인, 살아있는 신됨의 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쳐지면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환란의 길이거든요. 그 환란을 원치 아니하면 인을 받지 않으면 돼요. 짐승의 인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짐승의 인을 받으면 그만큼 저주된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 인이 그 하나님의 인, 신됨의 인, 나의 나됨의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부터는 이젠 환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내가 전환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고난이다, 환란이다 이러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됨, 신됨의 이 경지로 넘어가니까 이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나의 길목이니까 이걸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하자. 마음이 그렇게 확 돌아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지금 아주 큰 이 지금 이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었지. 우리 형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사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호강스럽게 살다가 또 천국에서 호강스럽게 살자. 그게 뭡니까? 그게 짐승의 인이거든요. 그거 말씀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마에다 뭘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말씀을 좀 더 하다가 참 아주 크게 이 은혜를 얻어서 뭐냐,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가 돼 있잖아요. 그 기도가 시험에 빠져들게 말게 하는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이게 큰일이구나. 사람들이 어느 때에 시험에 빠져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큰 권능이 올 때 시험에 빠져들거든요. 와, 이거 큰일이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신다면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늘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고민이 많아요. 무슨 장로 근데 은혜가 있어서 능력들이 있을 때 자꾸 그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나오니까 그게 도대체 뭔가 하고 늘 묵상하다 비로소 시험에 빠질 자들에게는 시험에 빠질 존재를 보내줍니다. 시험에 빠질 자들을 시험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까지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왜?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아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전부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시험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커지고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큰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너와 상관이 있는 존재는 전부 이마에 짐승의 인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이제 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까지도 도대체 그때 그 일은 뭔가 자꾸 그 일을 되풀이야 합니다. 나도 도대체 그 일은 도대체 뭔가 저는 그게 시험에 빠질 자들을 시험으로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것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 올 수 없으나 은혜가 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나의 무엇으로 삼게 되면 나는 내 믿음이 전혀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내 안에
내 안에 14만 4천이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온전하고도 풍성한 존재가 이제 드러난 이후에 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잖아요.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그 흰옷, 그리고 종료, 승리 종료가지는 승리를 나타내잖아요. 번영을 나타내잖아요. 무슨 번영?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번영하는 그 번영 들고 어디 앞에 섰느냐? 보좌 앞에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좀 받고 그러면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건 이미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 원래부터 그들의 믿음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행했건 그건 다 시험에 빠져드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건 아버지의 것 아닙니까? 이걸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이 종려가지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하는 존재, 그 존재야말로 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헛소테리아, 헤소테리아. 구원은 소유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자꾸 구원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소유로 아는데 구원되는 것이죠. 구원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는 것이죠. 머리에 이 하나님 아들됨의 인침을 받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나 슬픔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는 인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시험에 빠져듭니다.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된 것, 내가 받은 구원은 이제 영원하니까 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된 존재다. 이런 얘기죠.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Kai pantes hoi angeloi estekesan kilu tu trono kai ton presbyteron kai ton tesaron joen kai epesen enopia tu trono epi prosopon auton Kai proskynesanto theo.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네 생물. 여기는 지금 순서가 천사들로부터 자녀들로 또 생물들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죠. 얼굴을 대고 보호자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경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곤테스 아멘 해 율로기아 카이 해 독사 카이 해 소피아 카이 해 유카리스티아 카이 해 티메 카이 해 두나미스 카이 해 이스쿠스토레오 헤몬 에이스투스 아레오나스톤 아이오논 아멘.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에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또 다르죠.5장 12절. 5장 12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의 순서도 많이 바뀌어 있죠. 어린 양이 능력.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의 어린 양은 정말 약한 존재죠. 힘이 없는 존재죠. 이 어린 양이 힘이 있는 존재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리가 없죠. 힘이 없는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이 힘이 없던 그 어린 양이 능력을 받으시고 아주 가난하셨던 그 어린 양이 부를 받으시고 정말 세상에서 지혜 없는 것처럼 지내신 그분이 지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죠. 어째서 합당하냐? 그 모든 것을 가지셨던 분이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고 약해지시고 가난해지셔가지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너는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 뭘 주시겠어요? 능력을 주실 것이요. 너는 부를 받기에 합당하다. 이 세상 부를 말하겠습니까? 아주 신령한 부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근데 여기 7장 12절에는 뭡니까? 찬송, 복이죠. 율로기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여기는 이 뒤따르는 형용사나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는 합당하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이 아버지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다 누구에서 왔는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얘기겠죠? 그 얘기. 이게 뭡니까? 이게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니까 받고 나서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어린 양도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근데 여기 세 세트로 H2S,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오노는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이 헬라 사고법으로는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우주요, 아이언은 시간적인 우주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이죠. 시간과 공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언, 우리는 사람들은 여러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 있는 그 세대들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고 또 지금부터 계시고 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H2S,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은 그 세대들의 그 세대 속으로 하나님께 그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세세에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으면, 나의 나됨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면, 히브리서를 쫓아서 보면 우리가 참 사람과 참 신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존재로 있게 되면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무엇인가 합당하게 여기고 주시죠. 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apecride eis ekton presbyteron levon moi autoi hoi peribelemenoi tas tolas tines eisin kai poten elton. 장로 중에 하나가 흰 옷 입은 그 요한에게 묻기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우리 각자가 나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게 우리가 늘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이 질문을 하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에덴의 동산에 들어온 아담이 자신을 묻기를 나는 누구냐는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구원을 소유한 존재이냐? 나는 그리스도께 구원된 존재이냐? 나는 누구이냐? 구원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구원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느냐? 나는 누구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정말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알려줍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 하고 읽으면 성경은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나는 누구냐? 라고 그런 질문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나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참 사람과 참 신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곧 여행자, 나그네 호흡이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냥 전체 몽땅 그 일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어디서 왔겠느냐? 이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느냐? 근원 안에 있었다. 그 근원이 어디냐?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는 거기로부터 지금 내려와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 무슨 여행? 나의 나됨. 너는 그냥 너됨,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여행을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여행하는 존재다.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냐? 그 질문에 해답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지 않을 수 없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둥바둥 세상에서 성공하려,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레이르카 아우토 큐리에 쥐 오이다스 카이에이펜 모이 후조이 에이신 호이 에루코메노이 에크테스 줄립시오스 테스 메갈레스 카이에훌리누난 타스토라스 아우톤 엘류카난 스톨라스 아우천 엔토 하이마티트 아르마호. 요한은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 지금 질문하는 이 장로에게 요한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요한이 아주 겸손하죠. 요한은 지금 이 장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장로가 답변을 주려고 질문을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말로 답변해서 틀린 답변을 하기 때문에 또 틀렸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로에게 답변하기를 당신이 아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될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신 이에게 당신이 아십니다. 왜? 이미 알고 질문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못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배울 때
모르는 거 질문할 수 있지만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질문할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당신이 잘 아시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벌써 지금 말씀을 얼마나 자세하고 영 안에서 잘 검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이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 알지만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나로부터 답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왜? 내 안에 지금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달리 생각하고 속사람이 바르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나에게 답변하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장로가 말하기를 호이 에루케메노이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자가 호에르코메노스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니까 이제 호이 에르코메노이 오고 계신 자를 본받아서 그를 닮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고 있는 자들을 호이 에르코메노이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큰 환란으로부터 오고 있다. 이걸 저주로 여기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 다 긁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을 저주로 여기면 우리는 거기서 그걸 넘어설 수가 없죠. 그걸 견디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져서 도무지 이런 것, 이 환란을 받는 이것조차도 기쁨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호이 에르코메노이 거기에서 에크테스 그 환란으로부터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다. 그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들의 옷을 씻었는데 어디다 씻었느냐면 그들의 옷을 씻었고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어린 양의 피에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죄 사함을 통해서 옷을 한번 씻습니다. 그건 알파죠. 오메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어린 양의 피에 나의 옷을 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빨래를 해보지요? 빨래를 하면 그냥 맨물에 빨면 때가 지죠. 근데 표백제를 섞어서 하게 되면 시커멓던데 하얘지죠? 이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사해졌는데 그거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희게 하는 일입니다. 죄사함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이 일어났으면 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았으면 100달란트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야 합니다. 100달란트를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옷이 뭡니까? 육신을 말하자면 이 육신이 이 우리의 몸이
희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옷을 씻었고 또 이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배에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그 여행을 하는 존재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아 주토 에이신 에노 주토로 데오 카이 카테루신 아우토 헤메라스카이 닉토스 엔조 나오 아우투 카이호 카테메노스 에피도 드로누 스케노세이 에포 아우투스. 그렇게 되었으니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온 존재냐 이렇게 묻고 그들이 이런 존재이며 옷을 희게 하는 여행을 한 존재이다. 환란에서 나온 존재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낮과 밤, 낮이나 밤이나 그 성전에서 섬기죠. 그 성전에서 섬기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어떤 장막을 치실지 우리는 이제 그때 가보아야 그 장막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페이나스신 에티 우데 딥서신 에티 우데 레페세 에포 아우투스 호헬리오스 우데 반카오마. 줄이지도 아니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되니 배부르리라 만족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 배부르지 못하더니 다시는 줄이지 않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의로 아주 충만하게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잠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 의의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해를 입지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의의 태양을 닮은 존재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전부 그 뜨거움에 전부 상하지요. 그 사는 그 일이 복이 된 자들은 참으로 복되죠.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 복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의 의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나가면 크게 상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힘을 쓰지 못하지요. 도리어 그걸 영접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지요. 근데 이들은 여기에 있는 이들은 이미 그 시대가 다 지나갔죠. 해로부터 해함을 받는 것도 뜨거움을 해함을 받는 것도 다 지나가 버렸죠. 다 견뎌내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 토하르연 토아나메선 투스로누 호이나의 아우투스 카이 호데게세이 아우투스 에메이 조나스 페가스 유다천 카이 엑살레이서라페이 레이페이 투세이 호테오스
보천, 업타는 아홉천. 네. 왜 그렇게 됐느냐?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어 저희를 인도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눈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미래 시제로 나와 있죠. 예. 이게 지금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 이 계시록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미래 시제냐. 이 지금 나라가 임해 와서 이제 어떻게 될 거랍니까?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기를 간구하는 존재, 그 존재에게 편지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오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존재, 그 존재에게 4장, 5장, 6장, 7장, 이거 7장까지죠.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거, 이 계시록을 뭐 수만 번, 수억 번을 읽어도 그걸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창조의 동력자로 삼아서 너희는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행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봉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 기도를 이루기를 원해서 믿음과 믿음, 소망과 소망,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죠. 그게 뭡니까? 믿음과 믿음이 만나고 소망과 소망이 만나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그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그걸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의가 일어나기 전에는 동력자가 될 수 없죠. 너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세상 복을 주십시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도대체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 복을 달라는 것입니까? 이런 존재에게 이제 7장까지가 열리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땅, 내 마음 땅입니다. 내 땅, 이 지구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나의 마음 하늘에서 이렇게 약동하는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조차 그것이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는 존재, 그걸 소원하는 존재, 그걸 소망하는 존재, 그 존재에게 8장, 9장, 10장, 11장이 열리는 거예요. 8장, 9장, 10장, 11장. 그래서 3, 4, 4 이렇게 3장, 4장, 4장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hote enoixen ten spragda ten evdomen egeneto sige ento urano hos 헤미오리온. 8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계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7째 인을 뗄 때 아주 반 시간 동안 아주 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30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고요하게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 지금 이 뭔가 요한 사도의 집중력을 완전히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나 무슨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아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고요한 상태로 30분이 반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고요 속에서 지금 요한은 어찌했을까요?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30분이 고요한 속에서 30분이 지나가면 이게 보통 긴 시간이 아니겠죠? 이 30분이라는 그냥 지금 그 계시가 막 진행되다가 딱 일곱째 봉인이 딱 떨어지니까 30분 동안 그냥 고요한 상태로 있으니 아주 놀라운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항상 내게 뭔가 막 벌어지다가 어느 때는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고요한 상태로서 도대체 정막한 상태의 존재로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있죠. 태풍 전이야. 태풍 불기 전에 이제 날씨가 아주 막 조용하잖아요. 바람도 없고 아무 바람도 없고 하여튼 예, 이제 30분 동안 고요함이 올 때 이제 태풍이 불어오겠구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태풍이 오겠구나.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겠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이돈 투스 헵타 앙겔로스 홀 에노피온 투데오 에스테가신 카이 에노데산 아우토리스 헵타 살링게스. 고요한 가운데서 요한이 바라보니까 요한이 보게 되었죠. 요한이 보니까 7 천사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보좌 앞에 서 있었죠. 근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니까 7 나팔이 주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2절에서 이 세수로 불러서 보고 있죠. 내가 7 천사를 보았다. 그 7 천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다. 근데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7 나팔을 받아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너는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누구냐? 7 천사잖아요. 이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할 존재들이냐? 나팔을 불 존재들이다. 이걸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것이지만 나는 제3자에게 있어서는 나팔을 부는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면 큰 나팔을 부는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나와 너가 분간이 되지 않죠? 나는 너여 너는 나다.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아니죠. 너에게 나팔을 부는 존재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알로스 앙겔로스 엘겐
카에사데 에피토 주샤스테리오 에폰 리바노전 크리스tus 카에도제 아우토 주야마타 폴라 히나도세 타이스 프로스 카이스 톤하영 반전 에피토 주샤스테리온 토크슨 주 에노비언 주 트로노. 이 향의 얘기가 전에 어디에서 나왔죠? 찾아봅시다. 이 향의 얘기가 앞에서 어디서 나왔었잖아요. 자, 여러분 같이 찾으십시다. 어디에서 나왔나? 오장 8절에서 나왔어요. 5장 8절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들이라. 네 세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금향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금대접이 나왔고 여기서는 금향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접과 향로는 다르죠. 그러면 금향로에 들어있는 향은 누구의 향일까요? 금대접에 있는 향은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있는 향이면 금향로에 있는 향은 누구의 향일까요? 아마 이것은 어린 양의 향이겠죠. 어린 양의 향. 내가 쓴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때 깨닫기는 이 기도와 존재.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의 삶 그게 향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그 존재들에게 지금 향이 담겨 있고 그들의 기도가 또 향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이 향이 어떻게 된답니까? 이 금향로의 연기가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지금 하늘로 올라가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올라간답니다. 아직 4절은 아직 안 읽었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아네베 호카노스 톤 주야 마톤 타이스 프로스카이스 톤 하연 에크베이로스 투 안게루 에노면유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그 아주 썩은 냄새를 분명 그런 썩은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서는 안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저 사람 때는 이 썩은 냄새를 하나님께 올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참으셨지만 이제 나됨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향이 돼서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자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향이 될지 이 썩은 냄새가 될지 우리 잘 알 수 없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력자의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에 맞는 우리 자신을 그에게 되어짐의 존재로 드리는 그런 기도죠. 저는 이 기도가 그런 기도인지 처음부터 할 때 몰랐어요. 근데 어쩐지 이 기도만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 같아서, 그죠. 잘 때나 깰 때나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때나 전철을 탈 때나 내릴 때나 그저 이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말씀이 내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간구하면 벌써 반은 한 거잖아요. 네가 반을 이루었으니까, 네가 반은 동력자 노릇을 했으니까 내가 반을 이루어주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도대체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요? 이 기도를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약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풀어지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